할렐루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성도 간의 교제와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성도와 성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축복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미국 방문 전에 제가 미국에 15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1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미국 교회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막 이제 찬양을 하고, 거기는 뭐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제가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말 자체를 제가 없애버렸는데, 예배 전 찬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배가 딱 시작이 되어지면 찬양을 합니다. 한 30-40분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나누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주에서 쟁반에다가 주스하고 과자를 다 들고 예배 시간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스태프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음료수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서 2씩, 3씩, 5씩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거기서 주스를 마시고 그 다과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예수를 믿고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하든지.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네, 얼마나 어색하든지 저는 뻘쭘해가 옆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뻘쭘하죠. 네 이러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막 그렇게, 그 시간이 한 5분 7분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성도들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피차 권면함이 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나눔과 축복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그 찬양의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도 간에 이 교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났는데 다 집에 안 가요. 어디로 가냐? 그 맨하탄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저도 점심을 먹으려고, 근데 뭐 주일날 식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갔더니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방금 예배드린 사람들이 거기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또 3명씩 4명씩 테이블에 쫙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책 펴놓고 들은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 그거를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었는데, 이번에 또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는 여러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미국 교회를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미국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고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했었는데, 역시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축복의 교제와 인사가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요. 조금 더 그냥 이렇게 형식을 넘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혹시 평소에 잘 못 보던 분, 처음 뵙는 분, 얼굴만 아는 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만 까딱했던 분, 그런 분이 계시면 더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네 번째 주일에 나오셨네요. 그동안 얼굴만 뵀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인사드려요.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그래도 여전히 어색하시죠? 네. 제가 미국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그냥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갑자기 우리 이제 가족교회 목자 되시는 권사님께서 전화가 하도 안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알았는데 전화가 하도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하다 안 돼서 문자를 남겨놨더니 아들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저께 금요일 날 귀국하자마자 이제 씻고 옷 갈아입고 교회로 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라면 하나 얼른 끓여 먹고 오시자마자 왜 라면 드셨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라면이 얼마나 고팠는지 그걸 못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라면 하나 얼른 먹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만감이 좀 교차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는 영정사진이라는 거를 찍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고 또 요즘은 영정사진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가장 행복했던 사진, 그런 날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렇게 해놓는데 이젠 조금 이제 영정사진의 개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우리 연락하신 권사님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우신 분들부터 영정사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기는 영상을 좀 만들어 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번에 그 보스턴의 박물관을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딱 서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딱 서면 들려요. 위에 천장에서 이렇게 소리가 내려와서 그 앞에 서면 들리고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뿌리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셨던 교회를 섬겼던 일들을 좀 저장을 해놓고 영상을 좀 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분에 대한 쭉 신앙의 역사를 쭉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안디옥 교회 신앙의 뿌리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송영숙 권사님 계신 곳에 다녀왔고 그리고 또 지난주간이죠. 지난주간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잠깐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송용숙 권사님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유골을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 비석처럼 바닥에 기념석을 좀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유골을 거기다가 뿌리냐고.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조금 뿌리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기념석을 좀 해서 교회에 이렇게 두고 성도들로 하여금 후손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좀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교회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에 여러 어르신들 계시는데 잘 섬기시고 그분들의 신앙지도에 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다 지나갔지만 이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25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교회 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출발시키셨고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부흥시키시고 확산시켜 가시는지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림은 기도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제자들은 그런 말 별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말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말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몰아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반대 세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도 가두고
매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계속 그렇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교회가 늘 부흥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또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쓰도록 했던 그 바나바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습니다.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욕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았는데 다 판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다 드리지 말고 반만 들어도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래서 반은 착복을 하고 반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반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의 말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어서 베드로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경히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되어질 존재가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특혜를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해 주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내가 뭘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히 여김을, 하나님을 향하여 경히 여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잇는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자 이제는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자 일이 많아지고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7명의 집사를 임명하면서 교회는 조직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조직을 갖췄으면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럼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잘 되어질만 하면 꼭 방해거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마음 먹고 오늘 한번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성경 읽지 못할 환경이 내 주변에 갑자기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못할 환경들이 막 생겨나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할 환경들이 막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자라가기를 방해하는 존재는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단이에요. 결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놔! 그만둬!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주를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 갖추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협박도 있었고 매질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세가 등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은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북쪽 땅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서 유대인들이 안 오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데려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앞에서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옳은 일이다.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너 잘못한 거야, 네가 증인 잘못 쓴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제사장으로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길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저 북쪽 땅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다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울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던 삶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죠.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깨달은 사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일을 위해서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며 사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기를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바나바가 사울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변호를 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사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함께 5일을 머물면서 함께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소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들려진 거예요. 반역자다. 반역자다. 반역자를 저대로 놔둘 수는 없다.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그들은 사울을 향한 살해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사울이 다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다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나왔던 사람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남았겠어요? 아무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울이 도망갔으니, 사울이 다소로 피신을 갔으니 베드로인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내가 한번 나서서 주의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0장 앞부분까지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사울만 선교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선교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울과 베드로만 했느냐? 아니요. 사울과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도 이미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프리카 북부 알렉산드리아로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도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집사와 다른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룻다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룻다와 욥바 지역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 특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들을 베드로는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열심히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한 거예요. 열심히 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룻다라는 성도에게도 내려가게 되어진 거죠. 룻다에 내려갔더니 이 룻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애니아라는 성도는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중풍병에 걸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룻다로 내려가가지고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진 것 같아요. 8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까지 약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그 이전, 그 이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성경은 바로 한 줄 한 줄 그냥 바로 붙여서 써놨지만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성도도 룻다에 내려가서 살다가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위로할 때 에니야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돈해라. 이 말에 에니야가 8년 동안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베드로의 이 말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이 역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룻다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다를 지나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욥바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고 항구 도시니까 우상들이 많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욥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고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도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는 성도가 번역하면은 도르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비다는 헬라어고 그리고 도르가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같이 썼었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라는 헬라 이름과 도르가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쓴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죽은 거예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 도르가의 시신을 닦아가지고 다락방에 잘 모셔놓고 아직 장사를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룻다에서 요바까지는 약 16km 정도 됩니다. 반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요바로 갑니다. 요바로 가서 도르가가 있는 집을 갔더니 많은 과부들과 여인들이 도르가가 자기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내보입니다. 겉옷을 짓고 속옷을 짓고 자기들과 나누어주고 교제했던 모든 일들을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가 도르가의 시신이 놓여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부르니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앉습니다. 베드로가 그 도르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니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욥바 지역에 계속 머물게 되어집니다. 욥바 지역에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무두장이는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가죽을 부드럽게 이렇게 두들기면서 무두질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유대인 관점으로 볼 때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머물렀느냐? 베드로가 머물렀죠. 그만큼 베드로의 관점이 이제 열린 거예요. 바뀐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유대인 외에 사마리아 지역 그 부정한 땅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믿었잖아요. 근데 가서 눈으로 보니까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고도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우리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다소로 올라갔어요. 단순히 사울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날로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힘을 합해서 더 힘껏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이 막혀졌죠. 모든 길들이 막혀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느냐? 아니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소로 갔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살해를 하려고 협박을 하니까 다소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끊임없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어디로요? 루따로. 그리고 루따에서 어디로요? 욥바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욥바에서 어디로요? 북쪽 가이사랴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확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확산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부정한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상황, 문화적 경계,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렵다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하고요. 전도하기 어렵다 하고요. 전도 환경이 각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전도 환경이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전도하기 좋은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 갑시다 그런다고 내 교회 가요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은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 신앙생활하기 각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살해 위협이 있으니까 도망갔으니 이제는 죽은 듯이 쉬자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것 같고 방해되어져서 포기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두루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비전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너무 각박해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을 알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지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뼉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걸음을 오직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기사와 표적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면 그 기사와 표적, 우리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야, 기사가 나타났다. 이야, 표적이 나타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중풍병자가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 사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집중하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룻다를 방문한 베드로를 통해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온 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는 죽은 여인을, 도르가라는 죽은 여인을 살립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족들의 품에 안겼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나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고자 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서 베드로가 살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를 위해서 더 수고와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다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 헌신된 사람들 가운데 도르가라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인 거예요. 도르가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내 이름이 안디옥교회 누구? 그러면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디옥교회의 성도래. 누구? 아, 그 사람 있잖아. 그 누구? 우리 교회 성도래? 우리 교회 성도예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권사, 안디옥교회 집사. 그 집사님은 연약한 자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은 구제와 선행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집사님으로 내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는 분이야.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은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르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선행과 구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35절과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다와 시몬,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자리에 누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 누운 자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를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을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려 그들 앞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고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은,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들 가운데 심겨진 것은 이 땅의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와 문화와 환경,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그 시대,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각박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굳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게 하려고 주께서 이 상황,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아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부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자,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 괴로움에 빠져있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삶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자,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 사울이 살해 협박 속에서 다소로 갔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드러내십시다.